기도드립시다. 사랑 자체가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몽땅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여정하시고 예수님 형상대로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셨는데 선악과 먹고 죽으면은 주님이 대신 죽어주고 살려서 영생 주시고 사랑 베풀어서 사랑 속에서 같이 살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 가지고 오셔서 엄한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자 무덤에 묻히시고 연하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 주시고 이제 천국 오금나 전파되었으니 구름 타고 다시 와서 알곡 죽정이를 갈라놓고 새 시대 주시려고 심판을 말씀했나이다. 이 아침도 심판의 길에 저희들이 서싸우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절대 순종 복종하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고통이 와도 주님과 생길 십자가 길 끝까지 견디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입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핵심이 유다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유다 집에서 약속도 성취도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이사야 시대의 왕국인데 우상에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솔로몬 자신이 우상을 따라가요. 그 후손 왕들도 모두가 마귀한테 끌려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두드려 패서라도 바벨론에 70년 갖다 죽이고 씨를 받아서 다시 스룹바벨로 끝을 맺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새 시대 갈 사람은 사람으로는 못 가요. 아담 못 가요. 예수님으로 통해 가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줘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것도 성령 몫이지 우리는 흔들려요. 약해요.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그날은 25장 같이 포도주 먹는 날, 24장 같이 뒤집없는 날, 동방의 초막절 지키는 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역사가 시작해요. 이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는데 12,000명씩 왕권을 가져 돌아옵니다. 노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은혜의 시대 노래 속죄 찬송. 근데 재림의 주 만나는 노래는 새 노래. 42장 9절에 새 노래 부르라 했어요. 새 노래. 계시록 5장에도 예수님이 책을 받고 나올 때 하늘에 천국교회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 가사가 예수님이 우리의 피로 샀다는 겁니다. 나라 세상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왕국 온답니다. 그래서 왕국에 가려면은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세일성각.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은 순금등대 촛대교회 선지국가 새시대 견고한 성 안 무너집니다. 바벨은 왕창 무너집니다. 그 창세기 9장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지요. 노아 후손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탑.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성곽이지요. 성곽, 구원으로 성곽, 보호. 그런 눈동자지 보호하신다. 육체를 성전을 지어놨으니 불성곽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에스라서의 스룹바벨 성전은 표면적으로 구약 성전, 마지막 성전이고 느헤미야의 성곽은 5개월의 불성곽을 보여준 것입니다. 52일 동안 건축했죠. 그 성전과 성곽을 더하니 정월 24일이 나왔어요. 이 세일의 전쟁 끝나는 날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문이 두 개입니다. 지옥문이 있고 천국문이 있어요.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몇 장 있죠? 예? 나는 양의 문이라 생각 안 나요? 성경 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가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게 예수밖에는 문이 없어요. 영생의 문이요. 영생의 길이요. 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꼴을 얻어요.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신을 지켜 문을 열고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신이 뭐냐 믿을 신자요. 믿음을 지킨단 말이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 자. 의로운 나라가 유다요. 한국의 선지국가 되면은 세계에서 다 모여들어요. 5개월에요. 주께서 그런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중심이 흔들린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고 불신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마음과 뜻입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인격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사람이 이렇게 아담보다 될 수가 없어요. 심지가 견고치 못해요. 넘어져요. 그게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순절에 와서 도장을 찍어서 천국 보내고 영혼만 또 남종 여종을 모아가지고 철장건세 하나님 인을 쳐서 육체를 개조시켜서 3대를 피하고 천년시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담 창조로부터 말라기까지 세례요한까지는 표면적으로 그림자 거울이고 예수님이 신창조하는 것은 피로 사서 성령 도장 찍고 종말에 하나님 도장 찍어서 영육이 살아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에덴 동산 가는 겁니다. 그 구약의 창조는 보여주는 표면이고 신약의 창조는 이면적으로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진이 구약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 아담부터 모두가 넘어지고 죄만 지었어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요? 더 좋은 거 주려고. 우리가 측량 못하는 사랑 주려고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느낍니다. 참 좋으신 신이시다. 사랑의 신이시다. 죄를 지어도 안 죽이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알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살판났어요. 근데 죄 없다는 사람은요 상관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은 우린 죄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봤다게요. 죄 덩어리가 죄 없다 하면 안 되지요. 머리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이사야일장에 진단해보니까 그런데 이사야를 죽이는 거예요. 왜? 아니 환자가 의사를 죽였어요. 예? 의사가 환자를 보고 막 야단치거든. 왜 너 이렇게 몸 관리 못해? 병이 들어가요. 환자가 신경이 나가지고 의사를 죽였어요. 요즘도 병원에요. 의사 두드리 맞습니다. 잘못하면 환자한테. 예? 폭군이 있어요. 폭군들이. 하나님은 의사거든요.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데 하나님 선민이라는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죽였다고요. 나쁜 놈이죠? 그 독사 자식들, 뱀들이 뱀. 응? 오늘 또 다시 연하라 예수님 재림의 명령인데 누가 합니까? 애굽의 길에서 세상에 미쳐가지고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아는 거하고 섬기는 거 달라요. 부모를 알아도요 안 섬기는 자식이 많잖아요. 이 불효 자식들. 예? 불효 자식 없어요? 부모 안 섬기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성령 받으면 부모도 섬기고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신 받으면은 그래서 성신 못 받으면요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따라가. 자기를 영어로 해다가 바벨론이 됐거든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자
내 백성아 밥에서 나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왕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못합니다. 마귀와 싸워보니 다 넘어져. 사사들도 넘어지고 왕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삼손도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지고 뭐 안 넘어질 사람 없어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강한 마귀를 만들었느냐? 이김을 주려고, 구원에 주려고, 큰 거 주려고. 그 인간이 싸우다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래서 택한 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구원을 못 이루니 구원자가 오셨으니 따라가는 게 살 길 아니요. 어디든지 가려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받은 자밖에 몰라요. 받아도 폐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이겨요. 받긴 받았는데 좋긴 좋은데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올무에 걸리고 장애물 경주에 넘어지고 걸려 상처가 나고 그래서 이제 다듬어야 돼요. 말씀에 방망이로 두드려 패. 시간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이제 예수님 같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5일 초막절에 한꺼번에 다 만들어서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예언서 읽을 때에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하나님 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했구나. 그래서 그 크신 사랑 청량 못합니다. 저 삼층 하늘에서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믿습니까? 택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저 변두리 이방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30살에 입을 여셨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그때 베드로 단체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설계대로 하나님 시간표대로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되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바벨탑을 쌓으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불생각 보호를 약속했고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선지국가 새시대인데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게 예수 주고 성신 주고 또 건세 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 열매를 평강의 평강, 평강의 평강,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지켜주신다. 스가랴 2장에 청량줄로 소년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면 불성각 보호가 오고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한다는 것은 은혜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엄한 율법인데 지킨다면 좋지요. 못 지키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는 값없이 그저 주는 겁니다. 어쩐지 좋아 자꾸. 성신 받는 게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이지 몇 년 있다 죽는 게 아니고 영생할 몸이 됩니다. 영생의 할 몸.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이 흙과 반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지 모래 위에 흙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통 집도 이제 기초를 하고 콘크리트하고 반석을 만들어서 담을 쌓잖아요. 기둥을 세우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어야 되지. 마태 7장에 예수님 설교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순종 안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은 떠내려간다 그 말이죠. 이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집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필리핀의 집이 파괴 많이 됐는데 그런 태풍을 이길 집이 없습니다. 뭐 어지간한 건 다 넘어집니다. 바람이 엄청 세기 때문에 시속 450km만 뭐 사람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습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태풍인데 알았다면은 아주 지진 나도 안 넘어지게 그런 집을 짓지만은 모르니까 이 지구가 뒤집어 풀 때 다 그렇게 됩니다. 하께서 2장 6절 같이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다 뒤집어 엎어요. 그게 계시록 16 아마게돈 전쟁인데요. 사람 못 삽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고 불로 태워야 송장이 하자이 되지요. 가루가 되지. 썩은 냄새 나니까. 그래서 새하늘새 땅을 다시 만듭니다. 5절에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교만을 갖춥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교만인데 혼자 있으면 자기가 왕이에요. 최고야. 둘이 있으면 2등을 하거든. 그렇잖아요? 그 교만이에요. 내가 최고다. 귀신이에요. 성신 받으면 바울같이 난 죄인 개수다. 나는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아는데 응? 높아질 수 없잖아요. 낮아진 자리에 가야 되지. 그래서 높은 데 거하는 것은 멸망의 장소입니다. 바벨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에 심판받을 사람 누구냐? 인간들 중에 우승한 사람, 앞장선 사람들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뒤에 꼬리들, 가난하고 공고하고 절뚝발이 한란당한 자, 고난받은 사람들 모아서 고쳐서 왕국 이룹니다. 그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가 쫓겨났습니다. 사울왕에게. 도망가는 신세인데 아둘람 굴에 들어있는데 일가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다 빚쟁이들이고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인데 400명이 모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 회복해 주니 그들이 다윗 왕국의 정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십자가 죽었습니다. 그래 하늘로 갔습니다. 그분 다시 올 때 그분에게 붙은 가지가 예수를 위해 사던 사람이 왕권의 회복을 누립니다. 그게 인간에게 우승한 사람은 마귀 편이고 지금은 마귀 세상이니까 인간에게 멸시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오늘 집들이 자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빌딩이요. 솟은 성이야.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다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 바벨론 심판입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무슨 발이 여기 심지가 견고한 사람 철장거지 받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밟아요. 그 빈궁한 자의 발과 빈궁이 축복이지요. 빈궁이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 마음에 세상 바벨이 없어요. 다 쫓아냈어요. 오직 진리만 예수만 세실에만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14만 4천 명은 세상과 격리되고 세상과 조도 안 합니다. 오직 동방 역사만
감람나무 가지가 되고 예수님 신부가 됩니다. 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 아담은 선악과 먹고 부정직, 거짓말쟁이 됐습니다. 그 사람으로는 정직을 못 지킵니다. 뭐 학교 가면 정직 건면하지만요, 그다 말밖에 안 됩니다. 정직이 인간은 못합니다.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다 불안전하고 넘어집니다. 정직하신 주께서,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정직한 신인데 그 성신 안 받고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못 만나지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탁게 하시도다. 자, 의인의 길은 형통합니다. 굴곡이 많아도 승리합니다. 첩경은 지름길이거든요. 이 세상은 장애물 경주와 같아 뭐 길도 다 잊어버리고 찾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이 헤매잖아요. 영생 얻으려고 산을 찾고 교파를 찾고 불교 갔다가 유교 갔다가 기독교 갔다가 또 율법교에 7일 갔다가 8일 갔다가 왔다 갔다 해.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주께서 정직하기 때문에 성신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을 집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 40장에도 유대 강야에 위로할 때도 첩경을 평탄케 했다 했어요. 아무리 로마 정권이 맡고 있어도 예수님 양들은 예수께로 모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심지가 경고해야 세실의 왕권을 누리고 두 번째는 5절, 7절은 정직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정직이 없잖아요. 저 거짓말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쏟게 되고 그 정직이 없는 세상에서 하늘에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종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정직한 사람 됩니다. 8절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그 길밖에 없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길이니까 약속했어요. 기다려라.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이 심판이 나팔 시대입니다. 우리는 심판마당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전 3년 반에 주님 오시는데 모락의 시간이 많아서 수십 년 기다리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기념하는 이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은 정말 기념할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호시아 12장 4절에 여호와는 기념칭호라. 기념한다. 우리 세상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호가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우남이지 우남.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이름을 날려보려고 호를 짓습니다. 기념하는 거. 그 기념칭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기념하는 이름이다. 스스로 계신 신. 자, 그래서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이란 것은 주님 재림 때 영적 밤인데 계시록 9장에 5째 나팔 58년부터 밤중입니다. 그 밤중에는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예언이 등불입니다. 그 5처녀. 미련한 처녀는 빛이 없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따브리시시는 미련한 처녀이기 때문에 동방역사 세일을 모릅니다. 안다면은 부산 안 가고 일로 와야 되지요. 구이사 재단에. 모르기 때문에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 예수님이 갈릴리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비판합니다. 그 결국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 재림 주님 오실 때도 망할 사람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심판받습니다. 주의 기름 이름, 곧 기름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 신부는 신랑을 사모해야 돼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예수.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심판, 아담 가정 심판했습니다. 또 셋의 가정 심판했어요. 홍수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율법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다음 피로 산 은혜의 시대교회도 예언의 법으로 심판합니다. 그렇게 우리 심판의 마당에 섰는데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이다. 그럼 이 동방 유다의 집의 경고장이 유다 집에는 걸려 넘어지고 이 영원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불신자 중에서 옷을 갈아입고 5개월에 새 시대 갈 사람 많이 나옵니다. 의를 배운다 했어요. 세계 거민이 10절 악인은 불택자인데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 이사 34장 5절 6절 에돔입니다. 에서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야곱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야곱의 양식입니다. 야곱이라면 어느 시대든지 7대 법에 따라갑니다. 7대 법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은혜와 사랑을 입어도 악인은 느끼지를 못합니다.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안 배웁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 식구라도 믿는 사람 아미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못합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교회 와서도 불의를 합니다. 불법을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겁이 안 납니다. 마귀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사모한 자가 재림의 주를 만나고 11절부터는 주만 의지하는 자 폐일언하고 이유 조건이 없이 무조건 말씀만 믿는 거예요. 사람 믿지 않고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이 심판의 손이 들렸어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앞으로 선지국가 되면요. 선지국가 못 갈 사람들 부끄럽잖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미혹받았다. 특별히 이제 협상교회들이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불이. 그게 앞으로 불심판입니다. 24장 같이 뒤집어 볼 때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닥했죠. 계시록 15장 불탈 때는 어디 갑니까? 바닷가에 가요. 16장 같이 아마겟돈 불탈 때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나오죠. 알곡들입니다. 평강을 베푸시오니 평강 그 환난 재앙 올 때 피난처가 되고 평강을 주지요. 은혜는 마음의 평강, 환난 때는 육체의 평강. 이 말의 날개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다니엘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은 야곱의 집의 구원이지 에서는 아닙니다. 택한 자만 이게 우리라는 단체, 우리 편, 너희 편.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 보면 그 말씀 단어가 저희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 보고 너희는 그다음 유대인들 보고 저희는 이 명칭이 말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해야 되지. 저희는 가면요 구원 없는 사람. 그게 저희라는 단체는 성경을 못 깨닫고 따라오질 않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때를 알고 양식을 먹고 만족합니다. 이 성경이 성취가 되는데 7대 법에 따라 성취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룰 수가 없어요. 방대해서 또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그때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사건입니다. 지나간 법을 믿어도 안 되고 또 미리 종말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인도자로 보냈어요. 그 이사야 55장에 인도자 명령자를 다윗의 집에 줬는데 너희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믿느냐? 세상은 양식이 아니잖아. 배 안 부르잖아. 아무리 수고해도 배가 고프잖아. 그렇게 내게 와서 포도주 쪄서 사 먹어라. 확실한 은혜를 55장에서 말씀했죠.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자, 우리 이제 경고한 사람들 13화 사천 단체는 주 외에 그게 예수님 바깥에 다른 주들이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주는 막입니다. 그게 다원론은 안 됩니다. 일언론이지.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할하여 싸우나 간할은 지배하는 거,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일구월심에 일편단심, 그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은 변덕장애예요. 아침에 저녁에 마음이 변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뢰해서 성령님의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유익이 된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손해가 된 것도 복이에요. 순교가 뭡니까? 목숨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천하를 주고 또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예수께 내놓은 것이 왕권 받는 순교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볼 때 참 불쌍한 사람이라게 순교자 보고 사촌들이나 형제가 보고 쟤가 바보가 됐네. 왜 죽지? 왜 십자가 달려 죽는 거야? 마귀 편에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1등 죽음이에요. 순교가 목숨 내놨어요. 예수님 마태 16장에 무엇이 목숨보다 귀하냐 물어봤잖아요. 천하를 죽어도 목숨 막 바꿀 수 있느냐? 없다 이게요.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을 내놨단 말이죠. 순교자들은. 우리도 이 말씀을 먹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가서 저 강야 바벨론에 가서 3일 반 죽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강야에서 사탄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무기가 기록되었으되 그랬죠?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예언을 모르면은 하나님 못 생깁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은 뭘 하느냐?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을 연대 날짜를 다 알려주고 짝을 맞춰주고 그래서 데려갑니다.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간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일편단심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절대로 변치 않고 예수밖에 모른다. 세일밖에 모른다. 세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 다 버릴 수 있다. 세일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다 찾아준다는 거죠. 14절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자 이제 멸망의 자식들은 아마겟돈에 다 죽잖아요.
그 전에도 죽지만은 사망하였은즉, 사망이 음령이 되었은즉 그 구원이 없단 말이죠.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 예수님이 아버지 책으로 심판하시는데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그 인간의 기억, 인간의 생활, 땅에 부귀영화 꿈꾸잖아요.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가 1절에 유다 나라 선지국가인데요.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세계 확장으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 나라인데 지상왕국입니다. 하늘나라 왕국이 아니고 재림하면 이 땅에 천인왕국이 오는데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스스로, 그게 하나님 스스로 계시지 다른 신이 없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대양죽대주를 다 널찍하게 청소해서 천연안식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예수 없는 삶은 헛된 삶이고 예수를 알아도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환난에 예언의 등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된다 했습니다. 때의 기중성에 대해서요. 지금도 유대교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저들은 율법밖에 모릅니다. 율법이 지나간 지가 마친 지가 2000년이 됐는데 오늘도 은혜시대교회가 은혜밖에 모릅니다. 세일, 환난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정 속에 택한 사람을 5개월에 다 불러내가지고 들림박해 하고 예비죄 보내고 이 지구를 청소합니다. 그 청소꾼이 어제 왔습니다. 푸틴이가 청소꾼입니다. 이 한국 청소꾼.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 우리 대통령 동갑내기인데 우리 대통령 처녀 같아 그거 되니까 그렇죠? 남자가 많이 늙었더라고요. 고민이 많겠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 공산당을 끌고 가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시아 여러 국가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유다하고 아수르 북방하고 전쟁을 붙여놨는데 유다가 이겼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저들이 아무리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맺고 경제적으로 잘 살아보자 해도 하나님이 야 끝장났다마. 잘 사는 건 예수 통치지 푸틴 통치가 아니다. 푸틴은 몽둥이다.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노 막대기다. 그 유다를 치려고 유다 오는 길 따라 놔야 되겠고 그래서 유다에 와서 그래서 서울은 한 삽도 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으니까 원수들이 화살 못 쏜다. 천사가 미가엘이가 방패로 막아준다. 그게 지구 종말에 대한민국 서울이 세계 수도인데 유다의 땅인데 견고한데 하나님이 지켜주니다. 눈동자같이. 그래서 죽을 사람은 전쟁 나면은 피난 가고 살 사람은 서울로 피난 오고 이게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줄이 서요. 주님이 가는 길이 이 길이다. 처녀 몸에 났구나. 이사야 둘째 아들 낳구나. 역사가 났구나.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것이 세계를 뒤집어엎는 것인데 확장하는 것인데 선악과로 더러워진 몸은 안 되니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만든다. 새로 창조한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말씀하면 됩니다.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이렇게 다시 만든다 이 말입니다. 못 쓰게 먼저 만든 게 못 쓰니까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게 천년 가도록끔 신창조해야 됩니다. 그 다음 16절은 해산수고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산수고 못합니다.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 성령은 완전하기 때문에 열매 맺도록끔 최선을 다해 줍니다. 그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험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자,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끝났고 지금 환난이 나팔이 환난인데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앙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앙모하는 자 바라본다 이 말이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징벌은 그들이 유다입니다. 유다가 먼저 매맞습니다. 11한란에 징벌이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게 11한란에 부르짖는 금식기도. 베드로 10일 동안 울고 기도하다가 성신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간절히 기도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해산수고거든요. 성경의 해산은 하나님의 벌받은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 먹고 너는 해산 고통을 더한다 했어요. 그 얻어먹은 아담은 일할 때 이마에 땀이 납니다. 그렇게 새 시대 가면 저주가 없으니까 일해도 땀이 안 나고 해산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축들 송아지 새끼 놓을 때 사암불가 갑질까 앞에 자고 나니까 새끼는 안 하더라는 게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살짝 새끼 낳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놓습니까?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통 분만하면서도 물통 속에다 해산 앞에다 물통 그러면 덜 아픈가요? 그건 아프겠지. 그렇게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 선지국가가 10일 환란이 온다는 거지요. 자, 미가서 4장 좀 봅시다. 미가서 4장에도 이사야 같은 말씀인데 왕국 건설의 정로가 무엇이냐? 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해산수고지. 미가서 4장의 왕국 건설 정로인데 야곱의 도를 따라가려면은 강한 이방을 심판하려면은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은다. 왜 저러요? 이게 소아마비가 아닙니다. 절뚝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봐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없어. 저러. 이 세상이 우리 세상 아니란 걸 알아요. 쫓겨난 자. 그렇게 사상이 안 맞아. 이 바벨 사상, 세상 사상 안 맞아. 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환난을 받아. 미움을 받아요. 말씀 때문에. 모아서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조건이 이 세상에 즐겨 춤추면 안 되고 이 세상과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안 맞다. 사상이 안 맞다. 그래 저는 사람. 나 여호와 자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 세상이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시온산이 회복되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새 시대입니다.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왕국 솔로몬이 지었던 그 축복의 산이 부패됐지만은 바벨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미가 선지나 이사 선지나 같은 시대 예언자입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 9절인데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스룹바벨 단체는 바벨에서 나오려면
기도로 나옵니다. 기도로.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예, 지도자가 없지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는 출애굽 역사가, 출바벨론 역사가 해산 고통인데, 세일의 큰 전쟁,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굴하여 나을지어다. 영적 고통입니다. 말씀 따라가려면은 알게 모르게 고난의 길입니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 구약에는 70년 바벨론 갔다 왔잖아요. 스룹바벨이가. 종말에는 전 3년 반에 북진해서 바벨론 러시아까지 가서 거기서 증거 마치고 죽었다가 생기봤습니다. 바벨론까지 이르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것이 증거 마치는 일입니다. 5개월 끝에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전 세상에도 동원돼 가지고 너를 쳐서 이르기를 그 야곱의 집을 인맞은 종들을 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적해요.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더럽게 안 됩니다. 겉은 더러워요. 거슬려서요. 속은 3대 무장이 돼 단단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바벨론은 다브르시시는 세일을 모릅니다. 동방역사 모릅니다. 여호와의 뜻을 모릅니다. 감춰놨습니다. 그 모락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 모락의 신입니다. 이 예언이 구절구절 다 이루어지는데 아는 사람은 야곱 시온이고 모르고 딴 데 가는 것은 다원로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악을 다 모았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예수님이 시온의 대장입니다. 내가 네 뿔을 철 같게 하며 철장건세 네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시온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5개월의 승리, 아마겟돈 승리, 9.24 승리, 선지국가 승리, 예언이 성취되면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해산소고는 필수 조건입니다. 해산하다가 아프니까 야 쉬었다 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해산하면은 해산해야 됩니다. 기차간에서도 애기 넣습니다. 예? 모심 따고도 애기 넣습니다. 버스 타고 다 애기 넣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가 미역 사줍니다. 고맙다고. 그 애기는 집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여행 중에도 놓을 수 있고 비행기 타고 가다 놓을 수 있고요. 그 해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임신이 되면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 이사야 66장 7절에 내가 임상케 했으니 해산케 안 하겠느냐. 시온은 굴하기 전에 남달 났지. 그래서 내가 임신시켰는데 나라가 하루에 나오지. 민족의 순식간 나오지. 하나님 동방 역사에 예언했습니다. 그게 동방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읽을 수 있다는 것, 또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17절에 자 이사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그 인간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야단 척 해도요, 역사는 성신 역사지 인간은 역사 못한다. 바람 같다.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이 역사는 내가 하지 네가 하느냐? 야, 우쭐대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교만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종과 주인 관계.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건 순교자입니다. 아벨 때부터 또 우리 시체 13화사 시체는 아직 장사 안 지냈습니다. 장사 지내면요 부활이지, 썩은 부활이지. 우리는 변하거든요.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에 증거 마치면 3일 반 죽었다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슬은 말씀입니다. 이슬 담비의 말씀인데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1차 부활, 2차 부활.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잠자고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둘째 부활, 둘째 사망 갈 사람 많아요. 불신자들은. 내 백성아, 이건 종족인데요. 자, 시체를 따라봤더니 13만 4천 따라봤더니 시체가 됐어. 근데 생기박 올라갔어요. 그러면 흰무리들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이것이 계시록 15장의 바닷가 밀실 셋지하 아마겟돈 지나갈 때 45일간 피난해야 됩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왜 핵무기 공개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있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선진 국가들은 지하철 만드는데 다 지상에서 25m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 핵이 지나가면요, 그 안 들어온답니다. 그 제주도 만장굴 같이 저 다낭에 가니까요 고수동굴 그 가봤는데 엄청 깊더라고요. 그런 동굴 속에서 45일간 핵무기를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육체구원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심판합니다. 그렇게 나팔 7개 불고 대접 7개 쏟고 그 다음에 진노를 거두고 악을 다 청소하고 의로운 사람만 남겨서 새시대 새하늘을 준다는 것입니다.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렇게 뱀을 따라가면 우상 따라가면은 육체가 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이 땅은요 피 쏟는 피를 흘리는 세상, 죽이는 세상, 죽고 죽이는 정말 낙가망치로 사람을 죽이는 공산당 시대, 뱀의 시대, 뱀 한 마리가 해와를 죽였어요.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심판합니다.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려우지 아니하리라. 의롭게 죽으면 왕권이고 악으로 죽으면 지옥이고 또 살아있을 때 다월론 가면 지옥이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사에 따라가면은 새시대 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만 짚읍시다. 25장 선거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 생각 밖에 새 땅, 새 하늘 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거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니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라지만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때문에 저희들이 복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 얻었나이다. 이제 은혜밖에 없사오니 은혜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혀야 되겠나이다. 절대 순종 복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피역한 길을 가지 말고 성령이 놈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강권으로 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만사의 부족의 투성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시온산을 향해서 내가 잡았던 것 아니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바울의 심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광 돌리고 항상 주님 일에 일구월심 복종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합당한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